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 그러니 여호수아서 4장 말씀 전체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밍밍한 질문과 격정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죠? 뭔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자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너희가 대답하라고, 너희는 제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대답하라고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된 그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장은 그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뭐가 이야기가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면 아주 그냥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뭐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넙니다. 제사장들 앞에 가라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은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앞으로 서서 가요. 그 물을 밟고 서라 그러니 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나와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요단강을 말리우시죠. 앞뒤로 그냥 그 땅을 갈라놓으시고 백성들에게 속히 건너라 하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속히 건너요. 12명을 뽑으라고 그랬죠. 각 지파마다 12명 뽑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또 명을 내립니다. 거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주스래요. 돌 하나씩, 그래서 12개를 모아라. 그러니 12개를 모읍니다. 그거 가져다가 이제 강을 건너서 유숙할 곳 거기에다 갖다 놔라. 그러니 갖다 놔요. 또 명합니다. 또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모아다가 어디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바닥 거기에다 그 12돌을 세우래요. 그러니 그 12명은 또 그 돌을 세웁니다. 제사장 나오려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이때가 봄이기 때문에 언덕까지 그 물이 찹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강을 건넜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오늘의 끝이죠. 그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유숙하게 된 그 땅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놓게 해요. 그러고선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네 자손들이 이 12돌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전체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이야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 적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면서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건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제일 명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강을 건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는 강이 좀 없어요, 그죠? 인천에는 강이 없어요. 우리 저 앞에 있는 개천 이름이 뭐죠? 승기천인가요? 승기천이 흘러요. 그걸 건널 때는 그렇게 좀 감동이 없습니다. 좀 강이 좀 강같아야 되는데 인천엔 강이 없어요. 그 대신 인천은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 정말 훨씬 멋있을 텐데 여기서 바다를 건너면 너무 멀어요. 중국까지 갔다 와야 돼서 어디 갔다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요. 이 강을 건너는 거 그냥 강 건너는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 건너기에 대해서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요.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바다를 건넌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 건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몽땅 다 강 건너는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55장까지 어쩌면 그 이사야 특별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을 건넌 이야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하는지,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주제는 좀 이런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거기서 그냥 터를 잡고 살아요. 사람들의 적응력이 대단해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바벨론에 가니까 그냥 거기 정착해서들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일제시대 때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로, 아니면 또 만주로 갔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저쪽 무슨 탄자 많아요. 키르기스탄, 무슨 고려인들이 그쪽 중앙아시아로 가요. 그렇게 먼 길을 끌려갔을 때는 가면 죽을 것 같았지만 사람의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거기서 살아가죠. 고려인들이 살아가요. 만주에서 살아갔던 우리 조선족들, 우리 조상들이 또 만주에서 삽니다. 동남아에 끌려갔던 사람들 거기서 살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그냥 자리를 잡고 살죠.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 있겠다는 거죠. 거기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거기 그렇게 안주하지 말아라. 너네들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리로 가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높은 산 낮추시고 골짜기 높이시고 길에 있는 돌들도 다 정리하셔서 길 여셨다. 이제 가자죠. 이제 부르신다.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 가자요. 주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부르시니 가자. 염려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계속하는 말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건 하나님 누가 부르시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바다를 가르시니요,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종된 삶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고. 강을 가르셨다고,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이제 오라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강을 건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영혼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경은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도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죠. 이제껏 애굽에서 살았어요. 광야를 헤매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섭니다. 노예, 죄인, 그리고 묶여 있었던 삶이 자유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곳에서는 강을 건너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사 묶여있던 자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강을 건넌 사건들, 그걸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오셔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요단강, 그 강으로 오십니다. 요단강으로 오셔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시작, 여기가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어요. 요단강, 거기가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죄인들, 그래서 종된 삶이, 이제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에요. 자, 이제 시작이다. 강을 건넌다. 이제 시작이다. 삶의 변화다. 전에는 종으로 그렇게 묶여 살았지만 이젠 자유함으로 산다는 것, 그건 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건넌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삶의 변화예요. 세상은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죠. 내가 나의 삶을 봐도 별로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종된 삶, 묶여있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유로운 삶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강이라는 그 죽음입니다. 물이에요. 그 죽음의 물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게 언덕까지 가득 찼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죽음을 막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마른 땅을 걸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내 삶의 자유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냈어야 됐다면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난이 우리를 묶습니다. 가난에서 자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삶을 그냥 묶어버리는 가난만이 아니라요, 내 과거의 슬픔들, 그리고 내 과거의 죄악들, 내가 벌려놓았던 모든 문제들, 그것들이 나를 꼼짝 못하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해요. 이것들을 내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구속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죽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강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은 뭐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난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얽어맸던 내 모든 과거와 내 잘못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망쳐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리고 그 한탄 가운데 사람들은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강을 멈추실 것들을 믿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서 어디요? 이 자유의 자리로, 이 복된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을 건넌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언제 우리가 강을 건넜습니까? 이 강을, 요단강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손을 들으려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내려야 돼요. 안 가봤어요. 저도 요단강을 건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몽땅 똑같이 요단강 비슷한 걸 건넜어요. 아니, 어쩌면 더 위대한 강을 건넜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게 침례 세례라고 얘기해요. 세례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묶여있고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내 죄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어쩌면 내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잘못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의 잘못, 온갖 그 문제로, 우리의 모든 죄로 묶여있던 내 삶이 여기 자유한 삶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침례라는 그 길을 지나요. 우리는 물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침례받을 때, 너희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모르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 아니냐요? 우리가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들,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넜던 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라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볼 요단강이 있어요. 돌아볼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침례받은 그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짐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수장되고 어디? 주와 함께 의로 일어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난 요단강에 간 적이 없는데, 아니요, 난 침례받았습니다. 나 세례받았어요. 그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똑같이, 요단강을 말리실 때와 똑같이 그 모든 침례의 시간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요단강을 막아 세워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 침례의 자리에 죄와 악에 대하여, 모든 실패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그 묶음에 대하여는 죽고 오로지 의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을 건넌 이야기를 읽게 하셔. 이스라엘 좋겠다. 아니요, 이스라엘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강을 기억하는 사람들, 강을 건넌 걸 기억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주의 부르심에 달려 나오는 것처럼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모든 흉악한 결박들 다 털어내고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을 건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 또 재밌는 건,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12절 13절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집합니다. 갑자기 강 건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12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집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전체에서 뭐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강 건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에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은요, 요단강 동쪽에 벌써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와 약속한 그대로,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성실한 충성을 맹세한 그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옵니다. 4만 명가량 군사가 와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온 부족들, 가족들이 다 오지만 여기 있는 두 지파 반은 군사들 4만이 이 땅을 건넙니다. 당연히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요. 이 사람들은 무장하고 건너요. 싸우려고 평지에 진을 칩니다. 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에서 잊지 말게 하는 거예요. 종된 삶에서 자유민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죠. 여호수아서 1장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하지만 너희의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망쳤던 우리의 삶,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기억해라. 그러니 이건 지워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 경보기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입니다. 무장하고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밟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까지 아직도 여기 무장하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서 가신 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하지만 잊지도 마셔요. 전쟁, 아직 싸울 일은 남았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왜? 여기 있는 이 세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뭔가 무장하고 기다리지만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이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게 하셔요? 여리고에서 어떻게 싸우게 하십니까? 아이에서 어떻게 싸우게 하십니까? 계획은 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무장하고 준비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겨가시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닐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닌 능력으로 싸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그리고 너무 세상에 이기는 힘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눈 돌릴 필요 없어요. 이 무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배우려고 애쓰지 마셔요. 아이고, 너무 무지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는데, 걔네들은 이만큼 센데 너네들은 이거 갖고 되겠냐? 아니, 어차피 우리의 전쟁 아니에요. 앞서가신 대장이 싸우실 겁니다. 앞서가신 대장이 다 깨뜨리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지 우리에게 알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우시는 이가 있으셔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싸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세상 방식대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의 주님, 지혜의 주님,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준비는 하셔요.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준비는 하셔요. 하지만 세상의 무기를 얻으려고 두리번거리지 마셔요. 세상의 무기는 뭡니까? 세상은 어떤 무기로 장착되어 있어요? 돈이라는 무기, 아니면 폭력이라는 무기, 아니면 야비함이라는 무기, 아니면 뭐예요? 뭐 있죠? 그냥 독함, 그리고 떠듬, 그리고 시끄러움, 못살게 굼, 온갖 악한 방식으로 싸우는 거에 세상은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람들 골탕 먹이고 속상하게 하는 거,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세상은 아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 싸워야 되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을 좀 배우고 싶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들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무기를 우리도 갖고 싶죠.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세 지파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무엇을 가져도 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왜? 싸우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리고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우리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강을 건너신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능력과 은혜로 강을 건너세요. 이젠 자유민이에요. 하지만 주와 함께 싸웁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리실 거예요. 적어도 세상의 무기를 내가 가지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팔지 마셔요. 세상 무기 가지려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려놓지 마셔요. 세상 무기 가지려고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것, 그것들 놓치고 잃어버리지 마셔요. 그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진리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이 자유의 땅에 가져다 주셨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오늘의 제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강을 건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그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특별한 것은 돌을 가져옵니다.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와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습니다. 아마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힘도 세고 똑똑하고 뭔가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 하나씩. 그 사람들에게 돌을 구하래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구해라.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무겁게 아니면 얼마나 작은 돌을 구했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12명이 뭐 이렇게 공깃돌만 이렇게 요만한 돌들을 갖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가 그래도 좀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 이 가오라는 말이 나쁜 건가요? 그 지파의 대표의 가오가 있지, 그죠? 돌 주워 오려는데 뭐 요런 돌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거운 돌 들었다가는 거기서부터 유숙할 것까지 들고 갔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작지 않은 돌들, 한번 안을 만큼 이만큼씩 되는 돌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돌들을 구해 오래요. 그리고는 돌을 모아다가 나중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두 군데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으로 강을 건너가서 유숙할 곳, 거기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다가 놔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놓죠. 그리고 또 어디요? 제사장들이 그 강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바닥에 12돌을 세워요. 그러니까 아마 돌을 2개씩 들은 것 같아요. 하나씩 2번 그렇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돌을 강바닥에서 가져다가 세워놓으랍니다. 12개가 2군데 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여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강바닥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물이 흘렀으니 그 돌이 잠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단강은 늘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는 않아요. 물이 얕아질 때도 있으면 어쩌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12개가 지금까지 거기 있다니 뭐 거기 있는 줄 알겠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그러니 그 12돌도 길갈에 있을 겁니다. 왜 그 돌들을 세웠을까? 우리는 그냥 알죠.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세운 게 맞아요. 정말로 기념할 만한 것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죠. 이건 기념할 만한 거다. 나중에 너희 아이들이 자손들이 일러가로되 후일에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거다.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설명을 해주랍니다. 자녀들이 물어요. 근데 그 묻는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데요.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왜 이 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 아이들의 질문은 꼭 무슨 꼬맹이 5살 호기심 많은 아이들만 묻는 건 아니죠. 뭐 자손들이 묻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고, 이건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밍밍하다고 써놨는데 분명히 밍밍할 겁니다. 왜 밍밍해요? 여기 있는 거는 돌 12개예요. 얼마나 큰 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각 지파에서 12명이 뽑혔어요. 한 사람이 들고 다닐 만한 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커봐야 한 요만할 겁니다. 이걸 뭐 바보같이 무슨 얼마나 저 올간만한 돌을 들고 올 사람은 없어요. 그냥 돌 들고 왔어요. 그 돌을 저는 옛날에는 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줄 알았어요. 어디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이상하게 돌을 막 쌓아놓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 쌓아놔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뜨리고 싶지만 별로 또 넘어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돌들이 있죠. 12돌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2돌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요만큼입니다. 거기 돌 만만 저기 있는 뭐 저 조명보다는 좀 클 것 같은데요. 저런 돈 12개가 그냥 여기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건 무슨 피라미드 세워놓은 거 아니고요. 무슨 지구라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돌 12개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물을 때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묻죠.
무슨 피라밋, 뭐 이만한 교회 건물만한 피라밋이 서 있어. 그러면 아빠 저게 뭐야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묻는 질문은 밍밍할 겁니다. 그냥 시큰둥하게 물어봐요. 이건 뭡니까? 그러고 물겠죠. 그렇게 물을 때요, 아이들은 별 기대 없었을 거예요. 이거 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격정의 대답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묻거든 갑자기 아버지가 흥분하는 거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갑자기 없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돌 12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요단강이 말랐었다고.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고. 갑자기 이야기는 점점 커져요. 홍해,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그러니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계, 온 땅에 있는 거민이 여호와 그 손의 능하심, 그 권능을 알게 하고, 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너 아들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그거 지금 이 돌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돌이 뭘 그 얘기를 합니까? 돌 12개가 그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기대 안 했어요. 그러니 밍밍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하지만 대답은 격정으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지금 여호와께서 알리셔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여호와의 율법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토라가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거기다 대답하래요. 그 의미가 뭐냐고 묻는데 대답은 또 장대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긴 대답입니다. 긴 대답이요. 아이는 그냥 밍밍하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쩌면 뭐 세만틱 그런 거 물어봤는지 몰라요. 아니면 무슨 구문, 이게 무슨 뜻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죠?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온 역사가 다 나와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짧은 밍밍한 질문 하나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래요. 아, 그래요? 정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묻는 질문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상의 질문처럼 물어보는 그 질문에 사람들은, 그리고 아버지들은 격정으로 대답해야 돼요. 먼저는 왜 아이들은 밍밍하게 물어볼까요? 예, 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돌 12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거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야복강에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환도뼈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답니다. 환도뼈 큰 힘줄은 먹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그러죠. 아버지, 왜 우리는 이 힘줄을 버려?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그 어려운 시절을 앓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고 사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격정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쩍 물어보게 됩니까? 일상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12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12돌이 없어요. 요단강에 가본 적도 없죠.
그러니 요단강 그 12돌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12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건너온 그 강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워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런 일상,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격정에 대답을 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념은 두 가지, 하나는 침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아까 침례 얘기했으니까 이제 성찬 얘기를 해보죠. 성찬, 아이들이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이 떡이 뭐예요? 왜 이 백설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놨어요? 이 포도주는 뭡니까? 별것 아니에요. 왜? 거기서 있는 그 떡이요, 무슨 수요 미식회에 나오는 대단한 떡이 아니에요. 떡덩어리도 크지도 않아요. 무슨 거기 있는 포도주가 대단한 포도주도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 포도주, 그리고 떡 요만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떡, 작은 잔입니다. 떡은 특별하지도 않고 굉장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격정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찢으신 살이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이 잔은 뭡니까? 엄마 이거 맛있어? 이 잔으로 말할 것 같으면이에요. 이 잔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네 동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몽땅 다 쏟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흘리신 보혈이란다요. 이게 약속이란다. 이것이 영혼의 약속이란다. 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거고, 인생의 그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약속이 있을 거라고 격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대답, 일상의 질문들에 격정의 대답이 나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일상이라고 말하는 게 별것 아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포도주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떡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예배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묻죠. 뭐하러 가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 거기 가면 뭐가 대단한 게 있냐? 별것 없죠. 거기 뭐하러 가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격정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으로 충만함 받고, 거기에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주의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 내 삶의 모든 대답이 다 질문이 대답이 되고, 내가 걸어야 될 길과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소망이 거기서 가득 채워진다고 하면 격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 묻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보이는 작은 것들이에요. 별것 아니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럼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 대단합니다. 예, 점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옷이 멋있어지십니다. 점점 충만해져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찬양팀이 BTS는 아닙니다. 아니, 그 BTS는 남자군요. 죄송합니다. 블랙핑크는 아닙니다. 핑크색 옷을 입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랙핑크가 가는 곳에 가는 거랑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가는 거, 그거 뭐로 가냐? 블랙핑크에 공연하는 데 가는데 사람들이 다 끄덕일 거예요. 와, 좋았겠다. 아니, BTS가 공연하는 데 갔으면 와, 좋았겠다. 대단한 연사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데 갔으면 갈만한 거예요. 하지만 거긴 뭐로 가냐는 거죠. 그건 뭐냐? 그건 뭐냐라고 묻는 밍밍한 질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예요? 뭐 그거 하느라고요. 뭐 그거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왜? 가봐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왜 그렇게 모이냐는 거죠. 그거 모여서 뭐 하는데? 그게 뭔데? 그냥 그 건물에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거기서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다 가는 거 아니냐? 그거 하는 건데 그거 하려고 이 시국에, 요즘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이 시국 시죠. 이 시국에 그걸 하네요. 이 시국에. 일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격정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떡인 것 같지만, 아니, 이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뭐겠냐? 그 찬양팀, 아니, 거기서 부르는 그 찬양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성령의 충만, 하늘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그 감사와 그 노래와 온 세상과 우주를 울리는 찬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격정의 대답이에요. 이게 없으면 곤란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일상 별것 아니고 니들이 그렇게 격정으로 대답하는데 그게 진짜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냐? 그렇게 별것 없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 그 노래가 정말로 니네 영혼을 그렇게 만드냐?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하지만 격정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 시리에 빠져서 자기가 가졌던 아마 평생의 소망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내 생명을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험해도 내가 그분 말씀이면 내가 그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내 모든 기대들, 소망들, 내 모든 꿈들, 그리고 어쩌면 내 아련했던 그 모든 낭만들이 거기서 다 꺾인 겁니다. 이젠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그 허탈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몽땅을 걸었던 것들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것도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갑자기 눈이 밝아져요. 갑자기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오던 그 길을 돌아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기뻐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죽어서 모든 소망이 다 꺾여버린 사람이 그렇게 그냥 단번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 꿈이 꺾여졌던 그 자리로 다시, 시리에 빠진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실은 일상이에요. 어떤 일상? 길 가다 만난 사람이 성경 이야기 해준 거예요. 성경 말씀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떡 하나 떼어준 거예요. 그 옆에서 한 2m쯤, 요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m나 한 3m쯤 거리를 두고 쫄래쫄래 쫓아갔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요. 그 사람이 본 건 뭘 본 거예요? 그냥 둘이 가면서 셋이 가시면서 그냥 얘기 한참 하더니 집에 가서 밥 먹더니 떡 하나, 그거 별것도 아닌 떡 하나 먹고 나더니, 그리고 어떻게 그냥 슬픔에 짓눌렸던 그 두 사람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밍밍한 질문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냥 몇 가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길에서 두런두런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함께 앉아서 나눴던 그 떡들,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이가 살아나심을 만났어요. 사람들 묻는 거죠. 그 떡이 도대체 뭔데 쟤네들이? 옛날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두 사람, 빌리 크리스탈이랑 굉장히 유명한 여자인데요, 이쁜 여자 둘이, 이쁜 여자 하나죠. 그 둘이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아주 좀 야한 장면입니다. 여자가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나도 저걸로 줘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맛있길래 저 여자가 저러냐고, 나도 저걸로 달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떡을 먹었는지 사람들 궁금하죠. 하지만 보면 그냥 떡입니다. 그냥 떡을 먹었을 뿐인데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 묻죠. 저 떡은 뭡니까? 대답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 떡은 어떤 떡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떡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에요. 그 찢기신 그분이 지금은 사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는 격정으로 대답해요. 그게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 그곳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보면 그냥 별것 아니죠. 하지만 별것 아니지 않아요. 격정으로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격정의 대답이 확인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달려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12돌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애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저게 뭐야? 아버지는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우리를 종에서 자유민으로 만드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 다음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 어쩌면 안주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그 이야기에 바벨론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여셨다, 그러니 달려갑니다. 내 삶에 안주했던, 어쩌면 수고로 만들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떡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 노래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노래는, 사람들은 BTS 노래도 아니고 블랙핑크 노래도 아닌데, 아니 이것은 내게 부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라고 격정으로 대답해요.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많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병원에서들 많이 돌아가셔요, 가정보다는. 근데 예전에는 뭐 가정에서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요즘처럼 산소호흡기나 아니면 뭐 CPR 이런 거 안 하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얘기를 하시다가 그냥 숨지시죠. 그때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은혜로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라고 얘기 불러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셔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숨을 거두셔요.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엄마랑 딸이 별것 아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빵빠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무슨 피라밋이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모녀가 주고받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냥 찢겨진 떡 그거 하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무슨 숨겨놓은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숨겨놓은 무슨 숨겨놓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모녀가 그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딸이, 그리고 부모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귀한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 죽음 그리고 그 이별을 맞이합니다. 밍밍하게 사람들 질문해요. 별것 아니에요. 말 몇 마디 오고 갔을 뿐이에요. 예배하는 자리도 보셔요. 여기 와서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상대성 이론이 여기서 나와요? 아니요. 무슨 대단한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까? 아닙니다. 무슨 성공하는 12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아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운동해서 힘이 세져서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이상한 약들을 줘요? 비타민 줘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었다면 사람들이 밍밍하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그게 뭐냐? 이렇게 안 물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묻죠. 밍밍하게 너희들 거기서 뭐 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과 우리가 침례받은 거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 물이 그렇게 대단한 물입니까? 거기가 무슨 대목욕탕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초정리 광천수예요?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인데 거기서 그거 한다고, 그거 들어갔다 나온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격정으로 대답합니다. 그 물에 들어가고 그 물에 나오면서 나를 짊어지고 나를 옥매었던 모든 죄와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이 거기서 다 풀어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일어섰다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선 자리라고 격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 격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 그리고 달려가고 꿋꿋이 서고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 그 삶들이 물에 한번 들어왔다 왔다고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하지만 그 격정의 대답대로라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대화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가 사람을 바꿉니까? 예배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무슨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밍밍하게 질문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놀라우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평강의 왕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다시 한번 능력으로 채우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격정의 대답이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밍밍하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변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거 붙잡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예배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죠. 너희들 그것들 기념해라. 왜? 그때마다 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 알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될 거 기대하래요.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여러분들 감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어요. 예배, 성찬, 침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고받은 고백들, 우리 안에서 전하는 작은 전도의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내 헌신들, 밍밍하죠. 그게 뭐냐고요? 뭐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깊이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격정으로 대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밍밍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여 격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 하나님 그 기적 베푸신 사랑,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구원, 그 영생을 아버지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